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 보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어제는 성령의 은사를 대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 그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2장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몇 가지 은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성령의 은사, 우리 개역개정에는 신령한 것들이라는 신령한 것을 모르기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으로 개역개정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번역은 그 신령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한 것을 세번역에서는 신령한 은사들, 이 신령한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죠. 신령한 은사들. 근데 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바울 사도는요, 일찍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사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성령 자체가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라든가 말씀을 가르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 자체가 선물일 때가 있고요. 또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각종 선물들이 따로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성령이 선물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선물인데 그 성령께서 내주하심과 동시에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주시는 각각의 선물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어제 저녁에 두 아이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게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세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최고의 선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로 보내주시는데 왜 보내주셨느냐?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예수를 보내셨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하나가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물 자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죠.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신데 그분께서 각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또 다른 주시는 선물들이 각종 있어요. 그 가운데는 귀신 들려있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죠. 병든 사람에게는 각각의 병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선물이신데 선물 대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 각각의 또한 선물들을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분으로서도 등장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도 성령 자체가 선물이 되세요. 자, 무슨 말씀이냐? 지금 여기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 신령한 은사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각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성령의 선물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성령의 선물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예수님의 12제자와 약 120여 명의 사람에게만 성령이 그들에게만 임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는 그 사람들은 1차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임해요. 그것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걸 얘기해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각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표현하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신령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기를 원합니다.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국어 문법에서 부정은 아주 강한 긍정을 얘기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신령한 것들, 신령한 은사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모르고 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 은사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러한 선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그것을 대하는 첫 번째 부류,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걸 얘기해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성령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요, 아주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막 증언하거든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요, 미쳤다고 그래요. 무슨 저렇게 저기를 하지?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거든요. 그 육에 속한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각종 은사들을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것을 육적으로만,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바울사도는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 성령을 선물로 다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이후에 그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각종 은사들을, 선물들을 각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각 사람에게 이 주신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을 나타내 주신다.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내주는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성령이 각종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해서, 성령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초기에 그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 제일 처음에 받았던 부분들이 방언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다니까요. 너무 놀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 있죠. 신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귀신이 없다고 얘기 못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현대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그런데요, 진짜 귀신이 들리는 사람은요, 절대 귀신이 없다고 얘기를 못 해요. 귀신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는 성령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성령께서 각각의 선물들을 주시는데, 이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 가운데 방언 체험이 그래요. 갑자기
혀가 보이는 것 같고요. 몽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이 내가 말하려고 하지 않는데 혀가 보이면서 이상한 말이 막 나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정신은 멀쩡한데. 그때 이게 신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성령이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별 능력이 없던 사람이요, 병자를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 영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막 동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병이 낫네. 이게 병고침의 은사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려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요. 이것이 성령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사람들이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방언만큼은요, 개인의 영적인 유익,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인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킬 목적으로, 그 사람을 더욱더 믿음으로 커가게 하길 위할 목적으로 하는 방언이에요. 이건 대인 방언이에요. 그런데 대신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언하는 거예요. 그건 보통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 머리에서 막 생각해서 단어 조합을 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맨 정신에 내가 내 의지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아뢰는 그 기도로서, 이 대신 방언은 기도의 목적이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인 방언은요,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 자체가 달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행전 14장,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대신 방언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요, 개인의 덕을, 개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었지만, 나머지 은사들은 다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개인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어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방언조차도 처음에는 그 개인을 세우기 위해서,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주시지만, 이후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신령한 은사들, 신령한 것은 다 이 공동의 누구의 공동체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요. 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그런 일도 행했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너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들은요, 이 법을 알아야 돼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그는요, 멸망길로 나가는 거예요. 은사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셨음에도, 은사를 받았음에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왠지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데요, 참 우리 자신이 솔직히 사람이 무섭습니다. 세상에서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나 자신이 굉장히 무섭죠. 저는 제 자신이 무섭더라고요. 하늘에 마음이 있잖아요.
조속간에 아침과 저녁간에 아침과 저녁이 뭐예요? 1시간 안에도 마음이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어느 순간에는 진짜 평강과 기쁨이 막 넘치는 어느 순간에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리기도 한다니까요. 그리고 속에서는 분노가 막 일어나고요. 이게 뭐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이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우리의 사람. 그러니 목사 있고 그렇다고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요. 이게 내지야. 내가 섰다고 나는 온전히 다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오늘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왜 그렇게 마태복음 7장 그 말씀이 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까도 조금 전에 이 앞부분에도 그러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짜로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다면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께서 각종 주시는 선물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요. 또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 고쳐요. 말씀 전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령을 힘입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아버지 뜻대로가 뭐예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가 주신 그 뜻, 목적 가운데 살아가야 망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러죠. 어떤 은사가 크냐?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뭐냐면은 우리 몸에는요 각 지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눈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눈만 중요합니까? 아니죠. 코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고 귀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분의 뜻대로 이러한 은사를 주신답니다. 오늘 9절부터 보니까 8절부터 보니까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과 관련된 은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자, 지금 이런 부분들 보니까 지금 9가지 은사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굉장히 많겠죠. 근데 여기 대표적으로 9가지만 딱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요, 다 그런 감동이 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 영을요 다 믿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 안에는 다 영이 있어요. 내 각자의 영이 아니라 바깥에서 온 영이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겠죠. 그러면 성령과 악령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는, 영을 분별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이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단 사람들 가운데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힘입지 않는 사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 성령을 힘입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상하게 야기하는 사람들, 그 뒤에 다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영의 분별법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그 말씀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정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그 교주의 증인이다. 이것 또한도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피부문교회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허택이라는 교주, 허택이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좀 정직하기라도 하지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드러내놓고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중에 들어가서 나중에 마지막 끝부분에서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옥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런 저희가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걸 보면 영을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는 이런 9가지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은 11절의 말씀,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주시는 각종 선물들을 지금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선물들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십니다. 한 분이신 같은 성령.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따로 노는 사람들은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는데 그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자들이 좀 자기가 은사를 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은요 이 모든 은사를 다 주십니다. 다 자기에게 다 준다고. 그리고 나를 따르면 이 은사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다 동일하게 다 주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 몸에 다 눈만 있다는 얘기예요. 한 공동체 안에 왜 공동의 이익을 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느냐? 서로 보완해 주라고. 가끔 가다가 그런 장애분들 가운데 어느 분은 볼 수 있는 분이고 어떤 사람은 걸을 수 있는. 자, 그럴 때 둘이 서로 협력해서 걷고 보고 하는 부분들을 해주잖아요. 교회 공동체 성령께서요 같은 한 성령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이 원하시면 다 줄 수 있겠죠.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그런데 그거는 아주 드물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각 신앙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들 그 선물을 주셔서 뭘 하려고요? 공동의 일, 교회를 진짜 더 든든히 세우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부각시켜 주십니다. 거기서 벗어난다? 그건 벌써 뭐가 틈이 타서 악령의 역사가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도 좋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육체의 욕심 따라 움직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선물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죽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부인해서 나아가야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 1차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각종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진정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